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시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107편도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이 시를 통해서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사실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범죄들을 하죠.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하기도 하고, 또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모세가 중재하고 비느하스가 중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리바의 물 사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렇게 합니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리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난이 임하였던 이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내내 뭘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구별되어 살 것을 명하였으나 구별이 아니라 흡수되어져 버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37절에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가 무엇이었냐? 4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또 노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로 41절에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범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았고 명령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의 결과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사기나 여러 책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또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4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됐어요. 원수들에게 지배받고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또 지배받고 건져주시고, 그런데 교묘하게 하나님을 다시 거역하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야, 이 사람들도 참 어지간하다.
웬만하면 하나님 말 들을 만도 한데 이 정도 능력, 이 정도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딱 우리들 모습 같은 거예요.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지금 이 상황을 면하고 나면 또다시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왜 나는 주일날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라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이 평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구원해 주셨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을 다시 거역하는 일에 반복이 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이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라는 거죠.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떠한 대처를 해주시냐? 44절에 그들을 돌보십니다. 45절에는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46절에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했어요. 사로잡힌 자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통을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봐도 아마 여러분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묘히 거역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진노 가운데 머무는 그 순간에 다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다시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의 은혜를 더해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죄인인 거예요. 거역하는 반역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증을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확증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 와서
뭐 더 사역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외적인 모습은 분명히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건 정말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내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 말씀에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참으시고 혹은 징계하실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역과 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거역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은혜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8월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달에 열왕기 하가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묵상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